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축복을 만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다른 종교나 어떤 신화와 여러 가지 종교나 신화가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종교이든 어떠한 신화이든 어려움과 고난, 인간이 마주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이야기하며 그 종교는 그리고 그 신화가 풀어내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과 고난은요, 세상 속에서 누구도 접하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나 신화에서도 이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한 여인, 판도라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제우스가 인간에게 주었던, 제우스라는 절대 신이 인간에 주었던 열어보지 말라는 상자가 있었고, 그 상자를 열어봤는데 그 상자 안에는 불행과 미움과 가난과 분노와 질투와 노화 등 여러 인간들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상자를 연 순간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 여인이 그 상자를 열어봤을 때 그 안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놀래서 그 상자를 닫았는데요, 마지막에 남겨진 그 상자 안에 남겨진 것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게 판도라의 상자라는 신화죠.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까요? 또한 지금의 시대의 상황을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은 이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직면해 있고요. 또한 현재 전쟁의 공포, 또한 코로나를 제외하고도 수많은 여러 질병과 고통들이, 이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간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오는 재앙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이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처럼 세상에 이런 것들이 난무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딱 잡은 것이 희망이라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희망이라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면,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면, 희망이라는 것은 오늘의 고통과 가난이 이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도 이 고통 끝에 좋은 세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 그 좋은 세상이 있으면 나는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그 방편인 거죠. 우리 인간들 세상처럼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역경을 어떻게 견뎌나가냐, 이것은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가 맞닥뜨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예수를 믿냐 안 믿냐라는 문제로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세상의 사람들이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냐라는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냐 안 믿냐라는 문제와 동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희망을 답으로 찾았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잡고 그러면 살아야 할까? 어려움과 역경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오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 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똑같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과 이렇게 이 과정을 지나갔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거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으로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가 절로 나오나? 아니 무엇인가가 좀 있어야
이게 감사로 나오는 거지. 난 지금 죽겠는데, 난 지금 고통당하는데, 난 지금 이렇게 힘든데 뭘 감사하라는 거야. 그리고 감사해 봤는데, 교회에서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해 봤는데 변화가 없던데? 우리 안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와요. 이번 주에 우리가 살아왔으면서 혹시나 아주 나에게 놀라운 극적인 사건이 있었으면, 우리 여기 계신 지금 수요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지금 이렇게 무슨 암울한 표정 아니셨을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 있었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표정에서부터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표정에서부터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야,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일단 하나님께 왜 감사하라고 했느냐, 우리 이 질문을 좀 오늘 해보고 가자는 거예요. 먼저 세상 사람들처럼 희망이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할까요? 지금은 고난이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미래에 있을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 애들은 이것을 행복회로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언어로는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일어나지 않을 걸 알아요. 그런데 억지로 그렇게 상상하며 이야기하며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아요. 더 잘하실 겁니다. 이 희망 고문에 빠져 있는 사람은 사실 그 삶이 더 끔찍해요. 왜? 원한 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결과가 더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누군가가 제게 와서 저에게 가장 큰 컴플렉스인 목사님은 지금은 키가 작으시지만 앞으로 키가 더 잘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아닐 걸 알거든요. 안 일어날 걸 알아요. 제 키가 안 일어날 걸 알아요. 제가 키 클 걸 알았으면 여기 밑에, 강단 밑에 깔아 넣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이 안 보일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사실 펼쳐지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요즘 세대 친구들 보세요. 요즘 애들 보면은요, 내일이 없는 듯이 사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순간만 살아가자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교회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거든요. 내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어야 된다고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세계관이 지금 어른들의 세계관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깨어있는 어른이라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가장 큰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여기예요. 우리 요즘의 아이들에겐 내일이 없어요. 제가 좀 사실 어리더라도요, 저희 어른들 때부터,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때부터 저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축은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모아는 놨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안 모읍니다. 저축 안 합니다. 저축을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씩 모아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모았는데 요즘 친구들이요, 막 긁어요. 긁는 게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 이 요즘 친구들, 저축해봤자 집도 못 사고 저축해봤자 결혼도 못 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지르고 보자. 이게 요즘 애들의 마인드거든요. 카드빚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 아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믿음은 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믿음 없어서 카드 못 긁겠거든요. 두려워서.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든지 되겠지라는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깊은 믿음이에요. 내일이 없는 듯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뭐냐? 희망을 막연하게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세대는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가 희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대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이걸로 끝나지 않는 한, 오늘 내 삶이 오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만 비로소 진정한 삶에 있어서의 의미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변화가 없으면 내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친구들이 오늘의 삶을 위해 올인하는 거예요. 현재를 변화시키는 힘, 내일을 바라보는 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것을 풍성하게 아는 힘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쳤냐? 그 해답으로 감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감사라는 말을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게 감사를 그냥 하나님이 너 그냥 무조건 감사해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 평안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질 원칙이거든요. 평안과 안정.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평안을 주시느냐? 감사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안정이 나타나고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임하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해야 그래야 축복을 담아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감사는요, 오늘의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특효약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걸 먼저 제가 바꿔서 얘기하면, 입술의 감사가 사라진 삶은 오늘 나의 문제를 더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삶이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질투, 분노, 고난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안정시키는 약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몸이 좀 피곤해서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손 목사 술 먹은 사람 마냥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고. 제가 피곤하면 얼굴이 이렇게 여기만 빨개지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여기만 진짜 빨간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재단에 여기 이 감하고 파프리카 색깔보다 제 얼굴이 더 빨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피로회복 되고 약을 먹고 나니까 저 얼굴이 다시 평온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안정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좀 가라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특효약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어떤 것의 요구가 아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터질 것처럼 되는 것처럼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 말씀 좀 볼게요.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1절, 2절, 5절, 6절, 8절, 9절,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화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다음도 보실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이 말씀 다 알아요. 즉 하늘에 있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다 아는데 너희들이 절대 시험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바뀐 환경에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뀐 환경에 빠지지 않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감사에 들어오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판, 거짓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그 특효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의 첫말이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첫말은 감사예요. 악해지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이 왜 감사하느냐? 하늘의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내 안에 땅의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감사는요, 오늘의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요. 자,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말씀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 좀 내가 감사하려고 하면 성경의 말씀 보니까 더하라는 거예요. 음란하지 않으려고 하고 거짓되지 않으려고 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지금은 뭐하냐? 여기다가 사랑을 더하고 용서해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라고 계속 얘기해요. 감사는요, 오늘날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의 것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 누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과분한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에겐 내 삶의 풍요로 느껴지는 거예요. 부유하게 만든다고요. 진짜 부유함을 만드는 것이 감사예요. 돈이 많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높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더 부어지고 부유해지는 게 감사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돈이 더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에게 감사한 일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풍요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내가 내 손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속에 선한 것들을 더욱더 부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 내 마음이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요, 축복을 만드는 통로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요, 뭐냐면 감사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돼요. 오늘날의 문제는 문제가 더 있게 만들어버려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축복을 느끼게 해주고 그 축복을 더욱더 더하게 해주는 시작점이 감사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16절, 17절에 계속 감사하게 하라. 맨 마지막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서 17절도 감사로 끝나요. 끝날 때마다 감사로 끝나요. 왜 끝날 때마다 다 감사로 끝나느냐? 어떤 좋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끝에 감사로 시작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끝이 불평과 불만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로 맞춰져야 돼요. 감사로 맞춰질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게 뭡니까? 실컷 예배드리고 실컷 기도한 다음에 성전 문 밖에 나가면서 바로 이래요. 에이, 오늘은 이랬어. 에이, 오늘은 이랬어. 이거 불평 불만들이 이게 다 은혜 가로막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첫 시작은 불평할 수 있어요. 전 그렇습니다. 예배당 들어오실 때 불평할 수 있어요. 에이, 왜 이렇게 여기가 추워? 에이, 이렇게 불편해.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배당 나가실 땐 감사가 넘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감사로 하여금. 그게 감사라고 성경에선 분명히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냥 주셨으니 감사해,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판도라의 상자가 있고 희망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에 감사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감사를 담고 계시고 입으로 말씀하시고 고백하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내가 2시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들었는데, 부모님 앞에 와서 자식들이요 2시간 동안 불평하고 가면은 부모님 만났으니까 효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불평했으면 그거 불효지 기도라고 안 합니다. 효도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것만 떠들고 자기 불평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오랫동안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노, 아닙니다. 기도함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내 기도에 감사가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깨어 있어야 돼. 감사가 내 안에 있다면 내 현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요, 현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담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요. 축복 받고 싶은데 그릇은 안 내밀고 계속 축복 달라고 해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얘기하면 그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못한 감사가 있는지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세상의 달력은 12월로 끝납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달력은, 신앙인의 절기는요, 추수감사 주일로 끝나고요,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대림절부터 새로운 신앙의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연말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추수감사 주일날 받은 게 있으니까 추수감사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추수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고백해 올려드리는 게 추수감사의 예물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꼭 얘기합니다. 다른 헌금은 11조는 당연한 거고 다른 헌금은 안 해도 괜찮아. 추수감사 예물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추수 안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없으면서 어떻게 2023년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새해가 새롭게 밝아오는, 신앙의 새해가 밝아오기 전에 혹시나 내가 받은 복들을 세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돌이켜보세요. 왜냐? 이것으로 하여금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내 입술에 감사가 없습니까? 지금 당장 감사의 입술로 바꿔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감사의 입술로 시작되는 거예요. 2022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 주가 2022년의 끝입니다. 신앙인들은요, 제발 12월 31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절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는 절기는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도, 예배도, 기도도, 나의 삶도 감사의 삶으로 올려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리스천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습니까? 2022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강진욱 교회가 다들 축복의 그릇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진욱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지 못했고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한 해에 축복을 다 담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축복이 우리 강진욱 교회에 그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